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딴 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후에 상불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들을 정말로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사기치고 속이고 죄와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고 그건 환상입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 후에 상과 벌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도 썩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양심껏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후에 상벌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유가 뭔가? 롯이 떠난 후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람의 축복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 위에는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양떼들에게 풀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 조카 롯의 양떼와 아브람의 양떼가 적을 때는 그냥 작은 풀밭에서 사이좋게 양떼를 풀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람의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6절,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이 굉장히 많으면 아내와 남편이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도리어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 피우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우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뭐 좋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난할 때 도리어 훨씬 더 저는 어릴 때 6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오강을 머리 위에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강에 보면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 여자 둘, 남자 둘, 엄마, 아빠, 남자 셋, 여자 셋. 그 같이 다 살았어요. 그럼 또 오줌, 아버지가 오줌 누는구나. 다 덜해요. 이거 여자가 누는 오줌이구나. 다 됐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우리는 또 남자들은 아침을 잘못 누기 때문에 똑바로 안 눌래?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추워서 잘 때 양발을 신고 잤어요. 발이 시려웠어요. 양발 신고 잤어요. 그러나 그때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 얕은 한 방에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도리어 돈 많으면 각자 해야죠. 각자 삽니다. 남자가 돈이 많으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바꾼대요. 아내를. 그 다음에 친구를 바꾼대요. 친구를 바꾼대요. 수준 맞게 놀자. 그래서 여하튼 아브람과 롯도 이제 재산이 아주 많으니까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재벌들 다투는 거 보십시오. 이건희하고 이맹 뭐 둘이 형과 동생 사이인데 평생 보지도 않고 죽었어요. 네,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CJ 삼성 원수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동거가 안 돼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 보시면, 창세기 13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나니.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 양떼가 많으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이가 삐뚤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서로 미워하면서 지냅니다. 롯의 목동들은 아브라함의 목동들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롯의 목동을 미워하고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할 생각도 않습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서로 막 다투니까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 보면 저쪽에서 뭐 카트를 하든 뭐가 이렇게 공이 희한하게 들어오면 보통 아마추어들은 이 라켓을 어떻게 갖다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안합니다, 멍청하다고 그러죠. 저는 거기에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뭐 공이 튕겨 나가죠. 근데 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배우려면 내가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주지만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땡겨보든지 액션을 취해봐라. 액션을 취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싸우자 처음에는 서로 인내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라고 양보를 합니다. 양보는 다툼을 시기하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양보는 다툼을 시기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부가 다툼이 계속되느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 여하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힘 있는 사람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힘없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도 티코를 몰고 가고 벤츠를 몰고 가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양보해야 돼. 벤츠 내가 왜 양보해? 내가 벤츠인데. 이게 벤츠 타고 오시면 아무도 없죠? 그게 미친놈이에요. 원래는 벤츠가 양보하고 미안해요 먼저 가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어떤 기자가 촬영을 했는데요. 앞에서 좀 별로 시원찮은 차가 앞에 안 나가면 바로 빵빵빵빵 누르는데 벤츠는요 평균 10초를 참아주더래. 10초를 안 눌리고 참아주더래. 그 벤츠 운전할 때 강렬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벤츠 온 사람이 먼저 양보하면서 티코한테 아이고 먼저 가세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세상에.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아버지가 죽은, 동생이 죽은 그 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조카가 아버지 삼촌한테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누가 양보하느냐?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큰 자가 양보해.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퉜을 때 여러분, 동생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은 누나가 언니가 양보하고, 누나가 양보하고, 할렐루야, 형이 양보하고, 큰 자가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액수를 취해야 돼. 동생 놈의 자식이 버릇되기 없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벤처 탈 기회를 주면 꼭 양보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벤처 탈 거예요. 난 있어도 안 타겠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양보는 다툼을 시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라. 아브라함이 큰 자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나머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나머지 좌할 것이니라. 그리고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보고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양보죠. 하란에서 아버지도 없는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내가 네 아버지 노릇할게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양보를 합니다. 그자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무슨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7절. 창세기 13장 10절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7절 11절. 창세기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 눈을 들어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 했다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늘 그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늘 옥토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이 와도 나일강은 흉년이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 사는 좋은 땅을 보고 나일 땅과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함으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조카 롯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하라 했더니 찬스는 기회다 하고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 동산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고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산이에요. 전체가 소금산입니다. 아예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전부 다 소금산이 된 거예요.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에 가장 가까운 곳이 뭔지 아느냐? 빛에 가장 가까운 곳은 그림자라고 누가 어떤 분이 그러죠. 이거는 가요에 나오는 것입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근데 빛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모로 보고 부자 같고 이렇게 여러분 제발 좀 그 글에 속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동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곳이 되고 맙니다. 저주받은 곳. 그래서 늘 모든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돼. 신앙적으로. 야, 빛과 같다 하면 의심하십시오.
자기 눈에 하나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툼은 사라집니다. 다툼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말미암아.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 앞에 누가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롯이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롯이 네가 선택을 했더니 선택 딱 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다 옮긴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양보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니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롯이 떠난 이후. 아브라함이 복받을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양보하다니, 하나님 동산 같은 땅을 양보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는가? 이거는 전행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툼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한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냐? 다 땅밖에 없는데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것이니라. 하나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오늘 지난주에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후에라는 말에 확 마음이 꼽힌 거예요. 그 후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니 그 후라고 말할까? 바로 이거 양보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양보했어요. 그 후에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눈여겨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상을 주마, 너는 저주받으리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일들은 하나님의 고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네가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리 써서 엄묘하게 또는 아주 치사하게 인간성을 팔아먹으면서 가면서까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 그래, 알았다.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네 마음대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얼마 후에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리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영원토록 내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우리의 머리를 두뇌를 굴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좋아도 영적으로 발달되지 아니하면 그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중에 바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로 가득 참, 이런 일,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성경 이런 일로 온 성에 가득 채워 있어요. 창세기 25장 1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1절. 여러분, 졸릴 수도 있는데 정신은 바짝 차고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길게 하기로 유명했는데 마지막은 짧게 하는 걸로 유명하게 하고 끝내고. 창세기 25장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고 썼을까? 성경에 1.1핵도 헛됨이 없다고 한다면 왜 후에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읽은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어떤 의미죠? 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제가 전에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어떻게 네가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 제가 어느 날 제가 동기하고 다투었어요. 내가 100% 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 안 보게 되었어. 서로 전화가 안 와요. 내가 잘했는데 뭐 전화를 내가 왜 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야 내가 전화를 하든가 미안하다 하는 게 나는 전화 없어. 아니, 전화 안 했어. 그리고 3개월을 전화 안 하고 안 봤어요. 3개월. 안 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살만 하더라고. 또 사람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지도 안 죽고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하나님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나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야의 제스처를 취해보라고요? 말도 안,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을 준 줄 아십니까? 영원히 그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화해하는 자, 먼저 화해하는 자나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으리라. 내가 그날 오후에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속으로 내가 너를 만나지만 너는 영원히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난 하나님, 사실 영원히 못 이겨요. 누가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영원히 못 이겨요. 하나님에게 주신 영감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구들요, 마음에 100% 드는 친구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먼 거리를 왔다. 너무 먼 곳에 왔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대충 고쳐가면서 이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려고 그는 쇼펜하우어처럼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염세주의자들처럼 혼자 살아야 돼. 쇼펜하우어는요, 친구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됐던 이유를, 그의 배경은 아마 해겔하고, 아마 쇼펜하우어가 독일 대학에서 강의를 개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들어오리라고 했는데, 해겔하고 똑같이 강의를 개최했는데, 해겔한테 사람들이 다 몰리고, 학생들이 다 몰리고, 쇼펜하우어에 안 불렀어요. 안 왔어요. 아마. 그래서 내가 쇼펜하우어 이 책을 보니 그 가정을 보면 열등의식에 쩔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세주의자예요. 사람 안 사깁니다. 그 혼자 살면서 자기가 혼자 사는 자가 똑똑하다라고 아주 강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나쁘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독주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해야 돼. 독주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친구가 통화했을 때 내가 먼저 통화한 것까지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는 너를 영원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두 친구가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고 누가 액션을 취하고 누가 화해 액션을 취하고 누가 잘하는 걸 보고 계시고 내가 잘한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만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삭이 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이 왜 복을 받았나? 하나님 왜 복을 주셨나?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를 정말로 잘 모셨어요. 이삭이라는 자체가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 웃음. 얼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라볼 때 기쁨부터 생긴 기쁨.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런 자식들은. 여러분, 70년대생하고 80년대생 차이가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대요. 70년대생만 돼도 집에서 밥 먹는 걸 가장 정상적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딱 80년대 넘은 젊은이들은요, 막 밥할 때 집에서 밥을 먹는 걸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라본대요. 아니, 전화그로 빨리 시켜 먹든지 하면 되지. 그걸 이 세상에 1시간 전부터 나가도 토닥거리고 끌고 깨sob을 쓰고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햄모양치가 꿈이었대요. 햄모양치. 좋은 엄마, 지혜로운 엄마. 아주 좋은 아내가 자기 꿈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해주니까 싸웠대. 첫 번째 싸움이 밥 해준 것 때문에 싸웠대. 이것이 70년대생하고 80년대생하고 이렇게 차이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켜 먹자고. 내 꿈은 집에서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내 꿈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밥도 한 끼 못 해주냐고. 벌써 여러분 80년대 생은요 우리보다 완전히 앞서가는 생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살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도 내 말이 옳아, 우리가 옳아,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어떤 바람둥이 감독처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맞았지만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라떼식으로 말하지, 우리 때는 이건 라떼, 그 커피도 라떼도 먹으면 안 돼. 라떼, 이거 우리 때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아예 말하지 마세요.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라떼도 먹지 말자, 커피도 먹지 말자.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우리 딸도요 집에 커피가 쌓여 있는데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G7 같은 거 다른 분들은 하나만 뜯어가지고 먹어도 세다고 절반 뜯고 하자. 나는 G7 2개를 뜯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사카린을 좀 쳐가지고 먹습니다. 이걸 하루에 2번 반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막내는요, 그 주위에 떨고 가가지고 사와요, 커피를. 근데 그 말할 수 없, 그 여러분 7세인데 8세인데가 다른데 저는 50년대 57년 50년대 사람이단 말이에요. 맞을 수가, 그거 나 때는 하는 순간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건. 그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 나 때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 포기했어요. 그 영하 추운데도 여러분 요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가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마시더라고. 어떤 때는 내 것까지 사와요. 아, 진짜 개심해서 먹긴 먹어요. 나 속으로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한다. 여하튼 이삭은 아버지가 볼 때 기쁨이었어요. 이삭 자식만, 이삭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왔습니까? 그냥 부모가 이렇게 보면 어머 네가 왔니? 너무 좋으신 분. 여러분 다 죄인이군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러분 부모 세대는 여러분 세대 같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가 이해하듯이 이해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이고 이렇게 이유를 알았어요. 자식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날 때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아이고 내가 참고 그렇게 하는 거 참고. 내 표현은 좋게 표현하는 거지. 아이고 하면 다 속으로 그냥 이거 한대 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생각이 막 아버지가 그랬구나 나한테 어깨를 치면서. 여러분 착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착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효자되기가 힘든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 아버지 세대는. 근데 아버지 시켜요. 근데 순종하는 거 하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효율성을 따지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도 아버지한테 효율성을 따졌는데 자식 놓으면 더 효율성을 따져요. 이제 더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힘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쁨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라고 했다는 사실. 그러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다시 보시죠. 창세기 21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너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때도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은 힘든 일인데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딱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2년 가까이 병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치매병원, 요양원이 아니고 치매병원에 모셨는데 그냥 들어가는 돈만 매달 150, 그냥 그걸 빚지고 하고 내가 다 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돈 전부 다 주고 갔어요. 병원비 다. 들어간 돈을 이상하게, 이건 내가 말로 표현도 못해. 이상하게 하나만 그걸 통해서 나한테 다 주고 갔어요. 그 돈은. 병원비.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배야. 하더니 병원에 갔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병원비가 안 들었어요. 남긴 돈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례비는 좀 남겼지만, 와, 어르신들은 무섭더라고요. 돈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거. 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웃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잘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한 자녀에게는 징계할 것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공동체에 미운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계속 미워하면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하나는 그 원수에게 성경대로 잘해주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부끄러우면서 화끈화끈하잖아요. 원수는요, 내가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에는 상이 없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때 말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성부의 아들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하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바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시킬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축복. 자존심 때문에 축복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죽이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그 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오직 그 일만 신 것,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흔들림 없이.
뭐 대충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명이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사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이. 이분은 사명이 좀 약하구나. 마태복음 25장. 자,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 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을 보았다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충성, 그 위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겠다. 쫓겨나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뭉쳐진 내가 막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는, 이 일을 누구한테 가느냐?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바보 내가 어쩌다가 충성하지 못해서 이 머리가 이거 썩었지. 내가 내 깨에 내 함정에 빠져가지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버림받고 이렇게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이 저울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달아보십니다. 이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렇게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는 행위를 저울을 달아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아보니까 맞아, 이게 기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걸 축복해 줍니다. 부족하면 징계하고 잘했으면 축복해 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목자대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대회 갔을 때도 이름 없이 뼈 없이 섬기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나 모든 일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아무나 그냥 아무 의미 참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작은 섬김이라도 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 행사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래도 그 행사를 빛을 내고 작은 거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람되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 의식 속에,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눈만 의식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숨 주무시고 간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척 한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인기가 없어도 돼요. 사람들이 하나나 줘도 돼요. 하나님 눈만 오시갔어요. 하나님의 눈만.
주님은 매일 오늘도 달아보시고 오늘도 네가 주일날 잘했는지 아닌지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 친구를 만나든 직장에 어디 다 달아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 범사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 이거 난 시간 아까워, 저건 안 돼. 오늘 오후 예배 참가하십시오. 왜 그런 사람이 안 되는지. 이 소리 듣고도 그냥 집에 가시는 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은 매일 달아보시고 매년 달아보시고 매 사건마다 달아보시고 축복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들에게 저주하시고 고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에 복받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80장)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봉헌함이 아직 넣지 않으신 분은 지금 넣어주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 중에 예물 준비하신 분들은 찬송가 위에 올려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0장입니다)